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동맹, 그들이 찾아와서 너도 우리랑 같이 군사 동맹을 맺자 했을 때 거절해 버립니다. 이 연합군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1절이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하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고 무엇이든 보여달라고 하여라. 내가 무엇이든 보여주겠다라고 마치 아이를 타이르듯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아하스의 대답이요, 잘 들어보면 아주 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주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뜻 듣기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전부 다 손을 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지원군까지 이미 다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얼른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저 연합군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손을 다 써놓은 상태니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까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에서 위기로 벗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면 멸망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닥친 위기를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정말 그런 것들이 현실일 때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효능감으로 따지면요, 기도는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훨씬 빠르고요, 솔직히 말하면 물질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남죠. 기도하지 않고 주님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위기가 해결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삶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 경험대로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한 기도를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아하스 인생에서 진짜 일어났던 비극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나중에 아하스가요, 위기를 넘긴 그 다음에 아스루의 왕 디글랏 발레셀 3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한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아수르의 왕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아세요? 얼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성전을 그려서요, 제사장들에게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식으로 개조하라고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식으로 개조하라고 그 설계도면을 제사장들에게 보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경험들, 하나님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 내 삶의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냈을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하스는요,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아스로 왕이 함께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성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납니까? 성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막, 텐트일 때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초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성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날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의 가치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기도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이 때문에 나라는 성전이 개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계속 경험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네, 아니 순종해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나라는 성전을 세상의 방식으로 개조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결국 여기저기 제국들의 빌붙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다가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한번 빌붙어서 위기를 모면한 그 나라는요, 그 이후로도 이집트에 붙어볼까? 아니면 아수르에 붙어볼까? 그런 정책을 펼치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해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최고의 열매는 아닙니다. 작은 열매일 수는 있어도요, 내가 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해진다면 작은 열매입니다. 작은 열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기도와 말씀의 가장 큰 열매이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가장 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기독교 복음률이 막 엄청 높아진대요. 모두가 힘드니까 힘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경제를 발전하면 교인 수가 줄어든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건 그런 걸까요? 내가 힘들 땐 필요하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땐 필요 없는 것이 복음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 힘으로도 내 인생 정도는 건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려울 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평탄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내 입술에서 기도가 다시 나오고 순종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대답해 줍니다. 바로 요셉이란 인물인데요. 요셉은요, 평탄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도 하고요. 이제 행복하게 결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약혼자가 임신한 겁니다. 약혼자가 임신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이혼하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여서요. 이 요셉에게도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요.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요셉은 이 위기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도 아하스처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조용히 파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고요. 마리아도 누구랑 약혼한 게 아니니 그냥 이 사람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그겁니다. 조용히 파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등장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명예스러운 일, 위기의 그 순간 이 불쌍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너의 아이가 아니지만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한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서 피난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리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 다니게 되고요. 그렇게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는 순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는데 요셉은 왜 순종하고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며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순종했기에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베들레헴 구유곁을 지켜야만 했고 안전한 집 대신에 이집트까지 피난 가는 고단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고단한 길 위에, 그 차가운 베들레헴 구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바로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어루만지는 축복을 요셉이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와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수르 왕을 만난 아하스는 성전을 개조시켜버렸죠. 그 개조된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마리아를 끌어안았던 요셉은요, 그 자신이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네 번째 초는요, 사랑과 만남의 초입니다. 사랑과 만남의 초.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하스는 누구를 만났고 요셉은 누구를 만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초를 밝히며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을 만났고 요셉은 반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위기에 빠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강대국의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입술의 기도의 샘이 말라버렸고요. 그의 성전은 개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요셉은요, 마리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을 피해서 또 지금 애를 낳을 곳을 찾기 위해서 기도가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에게선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의 시작을 장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하스와 요셉의 삶 중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룩한 삶을 정말로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아하스처럼 권세 있는 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까지, 타인의 고통까지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남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건사할 수 있다고요? 내 인생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재책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재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을 때 내 안에서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안 윌리엄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예수님처럼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기로 작정했을 때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재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렇게 그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건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 인생을 내 인생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내 입술은 기도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며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가 재채기처럼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